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여기서 있으면 이 교회가 부채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잘 나는지 금방 합니다. 한번 누가 나와서 들어보실까요? 나오는 게 불편하죠? 제가 다시 한번 시킬 테니까 여러분이 이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심정으로 한번 힘을 실어서 따라합시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석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에 적혀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갖다 놓고 아주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귀한 보석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얘기를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봉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최고봉이신 예수님을 내려놓고 무슨 소리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아니 네가 최고지. 네가 저 머슴처럼 저 나그네처럼 네가 저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인생의 최고는 너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리왈 저리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많은 열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된 대로 예수님이 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1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빌립의 말을 듣고 내게 오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알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다넬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재차 2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 조사를 한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신문할 때 4가지를 물어봅니다. 4가지. 첫째는 3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신문은 35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죄인처럼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잘못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신문은 또 37절에 똑같은 질문한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신문할 때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는요, 거기에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심증이 가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또 재차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신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오늘 37절 마지막 이어지는 38절에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앞에 3가지 신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이렇게 맞는 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에는 주님의 답변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그의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왕인지 여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 오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을 빌라도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경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한 11년가량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행정과 군사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작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유대인의 왕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였다면 그 전부터 빌라도가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무명의 인물이었고, 그것도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 앞에 있으니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문하는 빌라도와 그 신문에 대답하는 예수님과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반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 빌라도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것을 어찌 알겠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질문이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들에 의해서 고발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 민중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유대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정치적인 통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유대 나라에 제한된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과 그 통치 영역 그리고 통치 방식도 이 세상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 모세와 같은 신적인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그리스도 주일, 왕국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왕국주의를 맞이한 1년 중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마다 이 육신의 힘, 체력의 힘, 젊은이들은 다 힘이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죠.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체력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음식을 잘 조절하고 또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그래도 인생의 연한이 깊어갈수록 체력의 힘이 점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체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 체력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또 영광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력의 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공유해가지고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때 그 지식의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식의 힘 무시 못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저 여의도에 가면 이 정치의 힘, 권력의 힘,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그거 못 내려놓더라고요. 보니까 낙선을 했는데도 또 4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또 재도전합니다. 뭐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면 이맘때쯤 되면 포기할 듯 싶은데 안 그래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권력과 명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돈의 힘, 재력의 힘, 이것도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뭐 체력적으로 부족해도 돈 가지고 사람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재력의 힘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힘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힘을 갖지 않았지만 작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 그거 대단한 힘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체력도 약한데 굉장히 나를 좋아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 그 사람에겐 재능, 그게 파워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에겐 다 그 힘이 있잖아요. 어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사람들이 옆에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나 홀로 독불장군이죠.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좋은 파트너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까? 우리들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매개가 돼야 돼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력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원조받던 나라인데 이 몇십 년 만에 이제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크게 확대해서 볼 때 세계는 그런 힘의 논리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상징적으로도 왕 그러면 그에게 재력과 그에게 권력과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 이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왕 아닙니까? 모든 나라의 왕정제도에서 그 왕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오늘 빌라도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낸 로마의 권력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은 그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면 그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꼬치꼬치 여러 가지로 신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법정에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인데 아마 그가 큰 권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능력 안에서 사면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독이요 그가 행정가일 뿐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 형편도 살펴야 하고 피정복지였던 유대인 대중과 지도자들 각각의 형편을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라도를 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죄의 혐의가 있어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죄수의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더 큰 그 파워, 그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호통을 치거나 그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빌라도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계획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인으로 결정짓고 공회에 넘겨줍니다.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빌라도에게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지금도 빌라도에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크게 작기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던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일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심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옵니다. 오랜 선교여행 끝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영도 잠시 바울에 대한 괴수문으로 그를 벼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며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소유는 고발로 이어져서 바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계속되는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마지막 가이사 황제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국의 중심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가탁에서 감시병과 지낼 수 있는 호의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서 더 듣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의 신분으로 감시병에게 매여 있는 감옥 없는 창살과 같은 그런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신문과 죽음의 위협을 거쳐서 와야 했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분명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그의 처소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과 상황은 물리적으로 매여 있었지만 그 메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단 한마디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이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족과 이방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옥죄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즉 복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어떤 것도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세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놨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도 내 삶의 왕으로 타며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진정한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참 많은데 방사선 학계에 크게 공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가이 타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전 당시 활동했던 의학자입니다. 그는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도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정도로 세상의 현실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와 연구실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거대한 폭음과 함께 그가 있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차린 그는 아내 생각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자기 집은 가랑잎처럼 폭삭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면서 건물 더미를 해줬던 그는 새카맣게 타버린 아내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선을 양지 바른 언덕에 묻고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에야 뼈가 시린 추위를 느끼고 눈을 떴던 그에게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하리라.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대제국, 그가 천황을 섬기면서
의학자로 살아갔지만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차 물어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호세를 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시고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여러 차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왕 위에 올라앉아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